러시아의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이 고골이라는 문학가가 쓴 외투, 비싼 고급 외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외투라고 이 단편 소설은 얼마나 사람들이 헛된 자랑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 자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자, 이 고골의 외투, 밍크코트 라든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카미 마치킨이라고 하는 이 관청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물어봅니다. 아카미 마치킨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내 평생 소원은 고급 외투 하나 사서 입는 것입니다. 평생 돈을 모아요. 그것 때문에 쓰지도 않고 먹은 것도 아껴.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외투 하나 사는 거예요. 그냥 아껴. 그 당시에 80루블은 엄청난 1년치 공급이에요. 80루블이라고 하는 그 샐러리 공급으로 고급 외투 한 벌을 사 입고 관청으로 가서 헤로드 왕처럼 획 이렇게 하듯이 막 이렇게 잡아 시돈 사람들 앞에서 헤로드 왕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획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죠. 고외투를 그냥 획 다니면서 그 퇴근할 때도 그 동네 사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고급 외투 자랑하고 외투를 자랑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한테 거반 죽게 되었고, 여름으로 내려다가다가 거반 죽게 된 것처럼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고, 고급 외투 1년치 월급을 다 빼앗기고 돈 다 빼앗기고 인생의 목적을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랑하는 거. 외투 자랑. 이 프라이드. 그거 외투가 자기의 프라이드. 자, 생의 목적을 자랑하다가 다 죽기까지 이르렀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더냐 이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나의 자랑이 천국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되고 구원 받는 것이 되고 영원한 세계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거 빼앗기고 육신도 빼앗기고 피가 나도록 다 빼앗기고, 그게 제 자랑입니까?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 그의 저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 28살에 썼어요. 기독교 강요는 이거 대작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인생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했어요. 첫째, 자기 부정적인 삶이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라고 막 쫓아갈 때 뒤를 쫓아가면서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생길 것이다. 예수 믿다가 시험 되는 일 생길 것이다. 밭에도 당할 것이다. 감옥에도 들어가시거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감옥에도 들어갈 것이다. 베드로처럼 거꾸로 로마의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거 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다 뭐예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냐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나중에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그 축복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이 여름에 좁은 길로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려 운동하고 땀 흘려 훈련해야 가을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 십자가를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라. 붙이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아니, 예수를 믿어도요 내 속에 예수가 없어. 이게 무슨 자기 부정입니까? 자기를 다 드러내. 자기 분노, 혈기 다 나타내. 이거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저부터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거잖아. 저부터라면 다. 저부터 스데반 지사님처럼 자신에게 이를 갈며 일제히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모태신앙, 아니 조상 대대로 몇 대, 3대, 4대 예수 오래 믿었어요. 예수를 자랑해요. 예수 믿은 거.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운전하다가도 누가 다 욕하면 같이 맞대 욕하고 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죠? 응?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인간 한두 차이가? 정말? 정말입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는 순례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삶은 딱 두 가지. 자기 부정. 칼빈이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죠. 네. 전 세계 장로교가 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 중시해요. 두 번째는 순례적인 삶.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 길. 잘 들으세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러나 나그네하고 순례자는 달라요. 나그네는 구름처럼 쟤가 어디서 갔지? 어디로 가지? 몰라. 순례자가 없어져. 이게 나그네야. 목적도 없어. 구름에 달가는 듯이 가는 나그네. 방목을 시처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정처없이 그냥 가는. 이게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따라서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하다. 저 목적지를 정확하다. 주님은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저 영원한 세계,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주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의 길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없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거,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자, 보세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최고의 대미를 장식하는 끄트머리 순서 마라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에요. 육상은 마지막에. 자, 송기정 선수가 1장기를 달고 1936년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이 송기정은 일본 메이지 대학교의 법학과 학생, 우수한 인재입니다. 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잘해. 체육 시간에. 근데 여기에 니치무라 간주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 예수 믿는 사람 신학자가 우리나라로 유학한 김교신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전해. 그때 김규신이 예수 믿어요. 그 영향을 받고 김규신이가 또 송기정을 만나갖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뛰어라. 이 세상을 위해서 뛰지 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리기를 하라. 송기정이 그걸 받아들여요. 이제 이 김규신이가 베를린까지 이제 응원하러 가요. 예수 믿는 김규신이가 자기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 송기정은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장로님이시죠. 자, 송기정 장로님. 자, 그 다음에 송기정 그 청년한테, 학생한테 베를린 가서 자전거 하나 구해요. 자전거 하나 구해갖고 이 김규신에 대해서 잘 믿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김규신이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하고요. 함석헌, 김규신은 두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자, 그 김규신이가 자전거를 타고, 자, 이 송기정이가 그저 달리다가 지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이 사람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되 따라 사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지금 뛰어주신다. 금메달 따야 된다. 뛰어라 자전거 타면서 힘내라. 뛰어라. 성경 말씀 저 천국을 향하여 뛰어라. 이 세상을 향해 뛰지 마. 천국을 향하여 뛰어. 자전거 타면서.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송기정 장로님. 근데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이건 안 썼도 그냥 인장기 나가갖고 그냥 고개 숙였다. 그것만 쓰지. 김준신이 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뛰어라. 하늘나라를 향하여 뛰어라. 하나님이 힘 주신다. 너와 함께 뛴다. 이 얘기를 안 써. 신문에. 그게 좀 깜짝 놀라서. 그게 사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례자로서 신령한 자부심이 있어요.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에 치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세상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으로 졸업하는 거, 히브리 중에 히브리, 8일 만에 할례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런 거 자랑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 크게 하세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이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갔을 때,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나도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있을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사도 바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왔습니다, 이걸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괴롭혔지만, 힘들게 했지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를 괴롭게 하고 아버지를 아주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한 나라에 왔습니다, 이걸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심히 괴롭히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참아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만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준창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황준창 목사? 그러면 우리 모두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혹여 자녀들이 지금은 속썩이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 예수의 날에는 한나라에 가서는 반드시 자랑할 날이 온다는 소망을 품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철왕, 미국 카네기 홀을 만들었던, 여기서 연주하는 것이 최대의 꿈이에요. 우리나라의 윤영주 장로님의 일가들이 거기 가서 연주하고 노래 불렀지요. 그런 가족은 문제가 없어요. 카네기 홀에서. 자, 이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내 일대로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돈 받으러 가려고, 독촉하러 가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이 이상한 그림 한 폭이 걸려있잖아요. 물이 다 빠져나간 갯벌에 스산하게 바람이 쌩 배는 호 넘어질 것 같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반드시 배가 일어설 때가 옵니다. 물이 들어오면 또 좋을 때가 옵니다. 빚 받으러 간 사람이요, 더 이상 나중에 주세요. 그 그림 보고 이거
얼마나 낙심하지 않고 얼마나 인내하겠다. 저 사람 반드시 성공하겠다. 카네기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래서 빚도 그만하고 나중에 크게 또 빚을 막 갚아주고 또 막 그냥 사업을 더 빚을 주고 응? 그랬더니 제가요, 저는 다큐멘터리 사실적인 얘기만 보는 게 저희 뭐 여러 가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지난 주일인가요? 어떤 그 여자 청년인지 하얀 투나옷을 입고 가방을 출근하는지 뭐는지 모르겠어. 뭐 버스 직행 버스를 뭐 740몇 번인가 그걸 타는데 우리 모르니까 카드를 갖다 대도 교통카드를 대도 오류입니다. 잔금이 없습니다. 이 카드를 대도 잔금이 없습니다. 이 카드를 대도 잔금이 없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그냥 타세요. 출근하시는데 바쁘신데 그냥 타세요. 내일 또 보실 거잖아. 그럼 내일 또 요금 주세요. 기사. 근데 이 직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여직원이. 아니 즉시 너무 고마웠어요. 그 기사가 너무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을 줄 알겠다. 회사에 가보니까 불온산 300병이 와 있더라. 불온산 10박스. 그 기사님 이름을 유심히 봤지. 그 여자 청년 유심히 보고 이 불온산 10박스는 기사님에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300병이 와갖고요. 아니 그 버스에서 직원들이 다 먹고 충분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자부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 주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다 더 큰 건데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조금만 빙산이면 큰 거 거기다 좌초돼서 그냥 다 파산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요. 외모가 아니야. 그 중심, 그 속에 있는 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천국 견디고 인내하면 사랑하고 반드시 내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그게 불안이가 있어요. 나의 자랑거리가 될 거야. 고린도교회 지금 속시고 괴롭히지. 내가 아주 힘들어서 벗어나겠지만 얘들 때문에. 그래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얼마나 괴롭혔으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무리 행치 아니야. 속내지 아니야. 교만하지 아니야. 자랑하지 아니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바라고 견디고 천국을 바라고 인내하고 너희들은 언젠가는 나를 자랑할 것이다. 내가 참고 견디고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다루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조용한 세계를 향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권사님, 독사님 다음 주에 교회 갈게. 교회 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본집으로 못 가게 해. 그래서 못 왔대. 그동안 못 왔대. 자식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제가 뭐라고 썼게요? 뭐라고? 내가 성질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천국 견디고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도 그렇고 하나가 가는 그 시간까지 날이 오는 건데 할렐루야. 조급하게 살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마세요. 성대대로 살지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나으니라. 뭐 장군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승리를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용사보다 나은 나라 성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한 나라를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먼저 거룩함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따라서 거룩함이라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요. 속된 것과 구별되어 정결하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삶도 깨끗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몸도 깨끗했습니다. 마음도 깨끗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진실함의 자랑이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에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여도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하여도 속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공부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이 공부 안 하고 게으른 것이 잘못이에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만 살면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자랑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못 배웠어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품고 부지런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날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남을 속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았어.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속이지 않고 살았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따라서 하세요.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이었다. 육체로 하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하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공동을 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성과 가사처럼요, 내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주행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 신약기도 끝나고요, 항상 주보를 우리 교회에 좋은 복사기가 있어요. 인쇄소 같은 복사기. 그걸 제가 몰랐잖아요. 몇 년 전부터 알았어요. 코로나죠. 이거요? 그 코로나 걸리니까 뭐 아프다고 인쇄소에서 이제 복사, 이거 주보도 안 해주겠다고. 좋다고. 하나님의 뜻이 컸다. 한성령 장로님이 된다는 거예요. 칼라가 되고 좋다. 잘 돼. 너무 잘 돼.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촉촉촉촉 나와. 그냥 앞뒤로 그냥 이렇게 나와. 3면, 오늘 2면짜리 한 인쇄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3면 인쇄하면 앞뒤로 촉촉촉촉촉촉. 나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 하다가요, 뭔가 들르 이상하다. 페나통을 꺼주세요. 페나통을 갈아주세요. 보니까 페나통이 막 필름이 찢어져요. 거기서 이렇게 달았어요.
이게 죽어 나오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넣기만 하면 제가 작성해서 컴퓨터 보기만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죽어 인쇄 나오는 것도, 이거 교동문 보는 것도, 예배 순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이거 죽어 안 만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칼라, 잉크, 복사를, 컴퓨터 복사를 인쇄하라. 그럼 어떻게 하나? 예배 끝나고 밤 12시까지 11시까지 하다가 안 돼서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씨름했어. 제 컴퓨터 불은들이고 이렇게 이것도 안 되겠지. 어떻게 다 됐어. 칼라잉크가 똑 떨어져. 저 글터 본부에 가서 칼라잉크 사갖고 하니까 칼라가 그냥 나오는 거,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저거 당연한 거 아니오. 한 번 주고 지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할렐루야. 그래서 2면 인사가 나오고, 다음 주에는 3면 인사가 나올 줄 알고, 한정원님이 잘 또 하나님의 은혜 잘 또 고쳐주시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요, 다 이게. 모든 게. 교회가 깨끗하고 쾌적하게 예배드리고, 그 주일날 점심을 맛있게 먹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는 헌신과 수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이런 것도 은혜, 다 은혜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은혜로 산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께 자랑이 되고 주님께 간증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 이거 좀 간증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자기 치고 사도 바울이 치고 얼마나 많은데, 성경 10개나 쓴 사람인데 지혜 있어서는 못 따라갈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치는 앞으로도 절대 나올 수 없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가 출중한 사람인데. 자, 그런데 나의 지식으로, 육체의 지식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거리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살아라. 할렐루야. 네. 고린도 성도들의 이걸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그것도 은혜요. 찬송하니까 그것도 은혜요. 예배드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산 쓰고 나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다 은혜,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은혜죠. 하나님 도와주신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기 무슨 뜻이 컸지. 감옥에 들어가도 뜻이 컸고, 전도하라고. 이 세상에서 전도가 다 끝났어. 이제 모든 사람 다 만났어. 전도.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또 로마 뭐 고급 장교들이 막 거기에 막 자기를 지키고, 고급 장교들이 보초를 서, 이야, 이거 고급 장교들에게 전도하라고 감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강력하여 선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입니다. 아카리 마치킨의 외투죠. 세상의 헛된 자랑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잠 못 이룬 분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솔직하게 이제 저와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거룩함과 진실함과 오직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자랑은 영원한 세계임을
날마다 기록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향하여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육체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일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빼앗기지 않고 결코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감동 내주 충만 강건 번성하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날에 저물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에서 진실함과 거룩함과 모든 것을 은혜로 행하였다고 자랑하기로 다짐하며 결심하시며 여기에 모인 거룩하고 진실하고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 손주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양집은 모든 식구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군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오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